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대표적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레위기 19장 3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공동체이고 부모 사랑에 대해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보다 먼저 말씀하고 있을 정도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두말할 필요 없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34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출애굽기 말씀이나 레위기 말씀과는 너무 다른 말씀으로 들립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검, 칼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것인데, 더 구체적으로 35절과 36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따로 떨어져 독립된 본문이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을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하게 되면 심판 때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받는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복음을 거부한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고 또 그렇게 행했으니 제자들이야 더 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박해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아들일 것 같아 보이는 가족이 가장 먼저 박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질 때 이런 가정이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가장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종종 겪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귀신의 권세에 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귀신으로부터 해코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귀신을 달래듯이 한 가정 안에 두 신을 섬기게 되면 큰 불행이 닥칠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무당이 구슬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때 부정탄다고 쫓아내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귀신들이 있을 때 귀신들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지만 사람들은 귀신에게 눌려 있어서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권세는 속임수이고 거짓말인데 오랫동안 눌려 있다 보니 복음을 선택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보다는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서 39절 말씀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라고 먼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해하는 가족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듯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때 내 이익, 내 탐욕을 위해서 가려고 한다면 그 길은 그냥 고통일 뿐일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그 길은 나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세상과만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족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양처럼 순결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보다 확실한 전도의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박해 속에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았고 결국 로마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성령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부모를 사랑하며 자녀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 공동체를 행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맞다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복음의 증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우셨사오니 그에 합당한,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